오늘부터 수요 교리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교리하니까 왠지 딱딱하고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교리는요 믿음의 기본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는요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훈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니까 뭔가 특별한 훈련 같은 것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예의주시해서 보았는데 매일같이 축구의 기본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따라서 교리 교육은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태 신앙자들을 비롯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신 직분자들 또는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복습해야 하는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나는 얼마나 믿음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가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다들 기도하시는데 왜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증언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실화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재림은 정말 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징조는 무엇이고 그 때와 시간은 언제인가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양육 중점의 해를 맞아 3달간 수요 저녁 예배는요 믿음의 기본기를 다져라라는 주제로 기독교 교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생소한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뜬구름 잡듯 알고 있었던 기독교 기본 교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체계를 잘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과 이단의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짜 돈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전문 요원들을 양성할 때 위조된 지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짜 화폐를 몇 년 동안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진짜를 알면요 어떤 가짜가 와도 금방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본기가 확실히 잘 잡혀있는 성도와 교회는요 어떤 가짜 복음이나 이단의 공격을 받아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서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자, 오늘은 교리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여러분 그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특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제가 답지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첫 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 사용된 4단어,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4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을 태초라고 하나요? 몇 백만 년 전, 아니면 몇 천만 년 전인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요, 모른다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 물음에도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지.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미국 나사에서 아무리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도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아는 인간의 지식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조 역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현대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뼈도 만들고 인공심장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뼈를 잘 만들어도 인공심장을 잘 만들어도 본래 우리 몸에서 창조된 뼈와 심장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근원인 피는요, 아예 만들 시도조차도 엄두조차도 못한다고 합니다. 즉 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시작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신비로운 네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성경 첫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믿음은 여러분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시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뭐뭐뭐뭐 해라라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였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이제는 내가 할 것 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좋고 만족할 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복은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기 마련입니다. 명품은요, 그 제품에 대한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명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복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속물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총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첨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예 대놓고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알면서도 우리가 제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대놓고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사라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신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라를 향해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문제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물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슴으로부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책 중에 하나인 한원 목사님이 쓰신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면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능력이 무한하면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혹시 힘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출처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게 쓰일 양을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란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껏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만약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되물으신다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모세나 다윗과 같이 몇몇 특정한 이들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방황하고 방탕해 있을 때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심지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소부재, 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이시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이 아빠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과
우리 뜻과 똑같은 뜻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성과 피난처는요, 한마디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나를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게 아니라 여러분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다 한 대 맞겠지 싶을 때는요, 여러분, 한 대 맞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죄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신다면 하나님 왜 때리세요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왜 많은데 왜 저만 징계하시나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죄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리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은요,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일부분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100% 정확하게 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짓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았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아느냐보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환갑이 넘도록 교회 근처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시다는 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 내내 훌쩍훌쩍대며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는 정말 훌쩍이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우세요. 가져온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면담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우셨냐고 물어보니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은 다 못하겠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맞대요. 왜 좋냐고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더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성도님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교회에 처음 오신 그 성도님, 근데 그 성도님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